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통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다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지명과 또 여러 가지 작품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제 시즌 5입니다. 시즌 5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금요일 말씀하고 또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에 계속 우리가 이어져 왔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금요일에는 또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또 진행되는 부분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보완해서 들으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예루살렘 오순절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막 그린 막 굉장히 많은 작품들 또 유명한 화가들 뭐 전문적인 뭐 단골 작품이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립니다. 다른 그림들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그림이 많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셔야 됐을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고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통 화가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그리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아버지의 형상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대부분 어떤 빛이나 이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에 따라서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이 승천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에는 그냥 바위 어떤 바위에 발자국이 있는 거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고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그려져 있는 거 이제 그런 그림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화면 상단에 어떤 그림의 맨 위에 이렇게 막 두 발만 이미 올라가시고 이렇게 발만 있는 이렇게 셔터 늦게 눌러가지고 전체를 못 찍고 발만 찍힌 이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발만 그린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은요 대담하게 그 불문율을 깨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 그림입니다. 예수 승천이라는 제목이고요. 1636년 렘브란트가 그렸고 유화입니다. 지금 맨해에 있는 그런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전체 화폭 구성에 의미가 있습니다. 상단은 이렇게 원형으로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하단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아치형
또 밑에는 사각형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공중으로 부양을 하시는 거죠.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못자국이 있고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고 또 천사들은 밑에서 구름을 받들고 있고 그런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네, 그렇게 그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 그 당시에 이단 중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실 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육신하신 게 아니고 그냥 환상적으로 몸은 없는데 그냥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다, 그렇게 임하셨다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현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짜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배척하고자 이제 받들어 올리는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 이 천사들이 구름을 받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이 태양처럼 이렇게 빛으로 비추고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빛 가운데 함께 계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또 암시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로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거룩하신 성령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우러러 보면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표정을 보면은 놀라움이 가득하지만은 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네 막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두려움보다는 경외감 막 이렇게 놀라운 와 굉장한 막 그런 이제 의미로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승천 그 승천했다고 이제 여겨지는 그곳에는요 예수 승천 기념 돔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돔을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보면은 큰 바위가 하나 있죠. 밑에 쪽에 그 바위에 보면은 발자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발자국을 남겼다는 이제 그런 전설이 전해오는데 실제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발자국을 남기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뭐 발자국이 남겨져 있다는 돌이 저렇게 있고 그 뒤에는 기념하는 그게 돔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종결이 되어지고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십니다. 유대교에서 이 오순절은요 본래 하나님께 이 첫 보리 수확을 드리고 50일이 되는 칠칠절이고 또 맥주절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후에는 이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이 감사절기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의 지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열흘 뒤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을 성령을 받은 날 그날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우리도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던 이 날이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날, 이 기념일이 이제 성령을 받은 날 기념일이 되어지는 거죠.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1495년부터 1498년 사이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고요.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딱 두 명이 나중에 빠지죠. 가룟 유다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 차지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빈 자리는 이제 성령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반의 내용은요,
가룟 유다가 빠졌던 이 제자의 자리를 마띠아가 채워지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자리를 성령이 오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쯤 있었는가? 잘 모르겠죠. 저 밑에 있습니다. 혹시 확대가 가능한가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밑에 보이시나요? 맨 밑에 마가의 다락방, 흰놈 골짜기 시온산인가요? 그 밑에 옆 사이에 가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 저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락방이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가? 최근의 사진,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요, 예루살렘 성 그 시온 문에서 바깥쪽으로 100m 정도 되는 곳에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행을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투닥투닥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나중에 바울과도 화해를 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전해지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라틴어로 키나쿨룸이라고 부릅니다. 식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군에 잡히기 전에 제자들과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그곳도 이곳입니다. 또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장소가 있었을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저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마가 다락방은요, 2층에 석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로마네스크 양식, 이렇게 아치가 쳐져 있고 기둥이 받치고 있고 이 로마네스크 양식이고요. 홀 중앙에 기둥이 3개가 있고 주위의 벽을 따라서 또 기둥들이 곡선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천정을 받치고 있는 그러한 구조이고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군대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이 건물이 입게 됐죠.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새로 좀 꾸민 겁니다. 서로 보완해서 새롭게 좀 꾸미고 보완하고 또 수리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소개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거죠. 그 결과 오순절에 모든 제자들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들 모두 이제 오순절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에 성령이 위로부터 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게 어디로부터 옵니까? 다 위로부터. 어딘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기 전과 또 그 이후의 삶은요, 다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을 때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예배하러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고 뭔가 섬기고 싶고 이 마음이 전부 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해야 될 이유보다도 안 해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해야 될 이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죠. 교회 부흥도 쥐어짜서 부흥하려고 그러면 뭐 방법은 있겠죠. 어떤 방법을 쓰던 뭐 부흥시킬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가슴 벅찬 사건이거든요. 너무 내 마음속에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전도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교회 가자고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능력 행함도 어떠한 기적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나타나는 능력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 나타나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마귀도요 병 낫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사람에게 복 줄 수 있습니다.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요 물 붓는 것에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죠.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고 물을 붓는 것이죠.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발화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붓습니다. 근데 그때 불이 내리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불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죠. 제단으로.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그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오고 세례받고, 뭐 제자들이 막 설교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래죠. 저 사람들 우리 동네에 막 코올리던 그놈 아니요? 막 그러던 애들이, 그러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능력도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성도 120명은 세 가지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청각적인 겁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불었던 바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기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그 생명의 기운. 이 바람이신 성령은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었죠. 신바람 난다.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자. 신바람 나는 삶이 되자. 근데 그 신바람이요, 성령의 바람인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바람을 불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기쁘게 되어지고 뭔가 좀 신나게 되어지는, 세상은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신바람의 그 신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교회가 신바람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다독거리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뭔가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고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변화의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성령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도 이들이 경험한 것은요, 시각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들었죠.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뭘 봅니다. 뭘 봤는가 하면은 불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광경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은 불꽃이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그래서 불 받는다고 표현하죠.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능력, 두나미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열정이 생겨나게 되었었고,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놀라운 기적은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서로 다른 모국어를 구사합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들이 있는데, 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방언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그 자리에 온 자기들의 고향의 말로, 자기들 살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16개국 나라,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그 지역이 나오는데 16개 나라에서 흩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조금 구별할 것은 뭔가 하면요, 이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에 주신 다른 방언, 이 방언하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방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즘 말하는 방언의 은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도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지 그 방언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알아듣게 되어지죠. 근데 이 오순절날 임한 그 방언은요,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들은 그런 방언입니다. 통역의 은사까지 함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부족, 모든 인종,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날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성도들은 모두 귀가 열렸고,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고, 눈이 열려서 그 다음에 불이 임하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려서 그들은 이 방언을 통해서 모든 이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어지는, 모든 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오순절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엘 그레코라는 화가인데요, 오순절이라는 작품이고 1596년에서 1600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유화로 그려졌고요, 마드리드에 있는 소장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엘 그레코는 이제 오순절의 모습을 그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이제 어두운 배경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유대인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신문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 그 당시만 해도 저들이 막 문 열어놓고 막 소리 질러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숨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핍박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박해가 이어지고, 그래서 아마 저들은 숨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상태, 그래서 어둠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방 안에는요, 마리아가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마리아가 손동작을 보면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이 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을 세로로 굉장히 길게 그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좀 길게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화면 구성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 이제 그런 작품이죠. 이 오순절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사람. 이 사람이 오순절의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오순절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는가? 그 은혜를 어디서부터 받았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어디서부터 받았는가? 바로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오순절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통함으로써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받은 사람, 이웃과 통함으로써 교제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을 오늘날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순절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사람이 되는 단계는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세례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바로 성령이 임한 오순절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 그냥 성령님 혼자 계시게 놔두지 마시고 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에게 답을 주세요.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새로운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기도의 간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순절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오순절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입이 열려서 주의 복음을 전해지게 되어지는 바로 이 오순절의 사람,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